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베풀고 싶은 사랑이 크신지를 하루하루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백성이 무지함으로 죽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무지하고 모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도 죄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셨으니 들어서 마음에 담고 보아서 마음에 담고 마음에 주님께 새겨져서 우리 입술로 다시 선언되고 다시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사야 49장 24절. 이사야 49장 24절. 이사야 49장 24절. 찾으셨습니까?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손잡힌 자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으랴. 그 밑에 우리 표준 세변역으로 변환시켜가지고 읽어볼까요? 표준 세변. 읽겠습니다. 적군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을 수 있느냐, 폭군에게서 사로잡힌 포로를 빼내올 수 있느냐. 25절을 표준 세변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적군에게 포로를 빼앗으며 폭군에게서도 전리품도 빼앗아오겠다. 나는 나와 맞서는 자들과 겨루고 내 자녀들을 구원하겠다. 그 밑에도 표준 세변역 시작. 너를 억압하는 자들로 서로 쳐 죽이게 하고 새 포도주에 취하듯이 저들끼리 피를 나누어 마시게 취하고 하겠다. 그리고 나면 모든 사람이 나 주가 내 구원자요 내 속량자요 야곱의 적는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저주입니다. 저주가 우리에게 왜 있고, 하나님은 그 저주를 우리에게 어떻게 왜 허락하시고, 또 허락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잠깐 짧은 시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너무 위대하셔가지고 이 나눠줄 대상이 필요하신 거였습니다. 우리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그런 말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신 사랑을 마음껏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을 쉬시면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생명나무. 거기서 임의로 먹되라는 말은 먹고 또 먹되, 영원히 먹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거기에 두셨을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좋게 해주셨는데 그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으려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자유의지가 정말 자유의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유의지로 뭔가를 자기 그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딸지 모르셨을까요? 딸지 아셨죠. 딸지 아셨는데 왜 그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참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건 그죠? 딸지 아셨는데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아니 내가 굉장히 여러 번 많이 한 30번 이야기했다. 로봇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피노키오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목각 인형을 꼭두각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제 지을 때마다 선악과를 딸 때마다 안 돼! 못 따게 이렇게 힘으로 하시면은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목각 인형한테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사라고 했더니 문제가 원래 그런 거 잘 안 사는데 또 갑자기 어린 나이에 이렇게 까만 애기 한 7, 8만 원짜리 그걸 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워낙에 잘 안 사는 애기 때문에 사라 해서 줬는데 진짜 소중하게 놀더라고요. 한 이틀? 현사랑 막 얼레고 달래고 뭐 보니까 베네 쪼그리까지 꺼내가지고 입히고 막 그래서 와 이거 정말 잘 갖고 논다 하는데 속으로 알았어요. 왜냐면은 그 인형은 생명이 없잖아요. 진짜 놀랍게도 3일 되니까 어딘 애기 둥지 언니 오빠도 만지도 못하게 하는 게 터졌죠. 어디 내 발이 치이고 있어요. 방이 좁아가지고 무조건 치거든. 막 한 3일째까지는 막 침대 어디에 막 감춰놓고 막 못 만지게 막 아주성장하는데 3일 되니까 발로 치고 돌아다니고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의 행방불명 됐으니까 제 집에서. 네. 근데 우리 은재가 우리 현사하고 4년 차이 나는데 현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그때에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 우리 은재가 그 아무 생명 없는 아이가 3일은 좋은데 그 다음에 발로 차고 다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하고 동등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 무한한 사랑을 자기 자유의지로 인정해줄 그런 피조물을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딸 줄 알면도 불구하고 막지 않으셨어요. 탁 나타나고 뭐한 짓이냐 이러면 안 따져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에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자 여기 24절이나 28절 보시죠. 용사라는 건 그래요. 적군에게 빼앗긴 것은 그 적군이 가져간 이쪽 그 부족의 전리품이죠. 이걸 도로 빼앗을 수 있겠느냐? 용사라는 건 굉장히 강한 적군이거든요. 그 승리자가에게 사로잡히면 뽀로로 잡힌 너의 백성을 너희들이 저 강한 굉장히 강한 군대에서 니들이 뺏어올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뺏어올 수 없죠. 상대가 강하니까 적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뺏어올 수 있는 전능자요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자는 어떨까요? 이 사실을 모르는 자는요 무능력하게 내 아이와 내 가족이 뺏긴 것을 울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어요. 괴로워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전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갔는데 막 비가 완전 진짜 앞에 안 올 정도로 진짜로 그냥 무슨 영화에서 보면은 막 폭풍신으로 붙잖아. 진짜 양동이를 막 붓는 것 같이 많이 내렸어요. 근데 보니까 옆에 간호동 이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 공사가 뭐 어쨌든 잘 하는 도중에 전선을 다 막았겠지만 아니 가로동 쪽에 있는 게 불이 안 켜져 있으면 전선이 너덜너덜거리는 것들을 보니까 와 겁이 나더라고요. 지나가는 자체가 확 그렇게 될까 봐. 근데 만약에 전선이 막 이렇게 나온 것이 혹시나 뒤에 차량들이
이것에 막 바퀴가 엉키거나 그럴까봐 제가 많이 비가 오는데 문을 열어가지고 우산을 쓰고 그 전선을 이쪽으로 딱 넘겨주고 가야지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좋은 마음이고 선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바로 그냥 통닭이 돼버려요.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왔는데 제가 통닭이 된 경험이 좀 많아요. 저는 분명하게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옷을 벗고 내 신발을 벗어서 저 사람 시켜줬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통닭구이가 돼버려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무지한 것이 만약에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선행하면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그걸 만약 인정해 주시면 율법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을 최선을 다했는데 못 지킨 것도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됐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를 저주를 받는 데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야고보서 10장은 아니고 야고보서 몇 장 이절인지 모르겠는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율법은 단 한 개를 어겨도 100개 중에 한 개를 어겨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율법 지킨 자는 단 1500년 동안 율법 이래 1500년 동안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선한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통닭구이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주시겠지?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율법은 완벽한 걸 요구하거든요. 완벽한 걸 요구하고 완벽히 거룩한 걸 요구하는데 내가 나의 어떤 선함으로 했던 행동들이 완벽한가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 보세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알았죠. 자유를 줬더니 선악과를 따버렸잖아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완벽하지 않게 네가 완벽하게 내 이야기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의 자유의지로 내가 보낸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너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나의 아들이 영원히 너의 죄를 속량해서 너희들을 깨끗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지해서 그 진실을 아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거를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합니까?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속량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때 노예가 있었잖아요. 저 노예를 내 돈을 가지고 샀다는 뜻입니다. 엑사고라조. 속량이라는 거. 대가를 치러서 저 노예가 저 주인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목숨까지도 담보된 저 사를 내가 돈을 줘가지고 저 노예를 내 쪽으로 가져왔다는 게 이 엑사고라조예요. 그 밑에 기록된 바는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2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신명기 23장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걸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취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세와 이런 그 백성들에게 계속 그 율법을 주는데 못 지킬 줄 알면서도 주셨어요. 못 지킬 줄 알기 때문에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지켰으니까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원래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으로 너희들 행위로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어때요? 살 방법을 만들어 주신 게 뭐겠습니까? 성막입니다. 성막에 1년의 모든 죄들을 한 번에 그 어린 양 흠집 없는 어린 양만 제사장이 본다겠죠. 그 어린 양 흠집 없으면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졌든 간에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도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본인 자체가 사랑이시에요.
근데 그 사랑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 사랑을 받아낼 수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생명력이 없는 그냥 꼭두각시 목각 인형이 되니까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줬고, 그렇게 폐허간 사람이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네가 짓고 있는 모든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일부러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여기 앞에 있으니까 나는 죄 지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죄를 질 수 없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2번 하죠.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아내를 막 어떻게 보면은 살기 위해서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었나 봐요. 나이가 그때 당시에도 뭐 50 이상 됐었는데 그 왕이 사라를 탐했는 거 보면은 그 거짓말을 2번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 완성한 일을 토대로 살아갈 때 넘어지고 낭망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내 죄를 사해줬으니까 죄 지는 것과 하나님이 다 사해줬다니까 난 죄 지어도 되겠다는 것과 하다가 그냥 문득 못해버린 건 다르죠. 하나님이 그걸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한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차이점이 뭐냐면요, 그 이용한 사람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예수님 십자가의 완성한 사실을 집중해가지고 윌두가 주님 거라는 사실을 이용한 사람은요, 그런 죄를 짓고도 마음이 편해요. 구원파가 그렇죠. 그렇게 또 죄를 짓죠. 간을 떼어줬는데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내가 가리지 않고 그냥 가식을 해서 간에 물을 줬어. 그 사람을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잖아요. 내가 저 사람 간을 떼어줬는데 내가 음식 조절을 또 못했네. 어떡하지? 이런데 저 사람은 간을 떼어줘도 하나를 절반을 더 떼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술 먹어도 저 사람은 사랑이 많으니까 다 용서해줘. 먹어버려, 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절.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1절부터 13절까지 쫙 이야기하는데요. 14절부터 68절까지는요,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축복은 14장을 이야기하고요. 저주는 30몇 장을 이야기합니다. 40몇 장. 왜 그럴까요? 축복은요,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요. 이거 좋은 거다. 근데 저주는 모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사람 있죠. 우리가 뭔가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병을 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질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늙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차량사고로 죽어버리고,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그냥 병 걸려 죽어버리고, 믿는 목사님이 사고 나서 죽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600만 명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저렇게 병이 걸리거나 사고를 나거나 죽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뭐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 늙고 그렇게 병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이 아담의 죄로 타락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갈라디아 3장 13절처럼 예수님이 속량하셨잖아요. 그걸 가져가셨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신명기 28장 1절부터 13절까지 축복이 있는데 그 뒤로 저주가 40몇 개가 흘러나옵니다. 두려움, 우울, 압제, 공포, 내 아들이 다른 집 부모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죄들이 뭐 생각지도 못한 저주도 있잖아. 그런데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 무지한 운전자처럼 내가 선한 마음으로 저 사람을 도와줬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 용인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용서되거나 모르는 것이 긍휼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완벽하게 지켜야지 어려운 건데 네가 은혜를 했다는 것은 네가 어떤 죄를 해도 그 은혜를 갖고 오신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속량, 본인이 죽음으로 죄값을 자기가 목숨으로 치르시고 이 사람을 의롭겠다는 그 사실을 받은 자에게 주는 완벽한 의로움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면 여러분 아이는요 어떠한 재앙에도 노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목숨은요 강건하다는 뜻이에요. 모세처럼 120세가 돼도 허약하지 않고 호흡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늙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타락해요. 타락한 세상에 동조하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질병을 속량했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계속 그걸 바라보고 들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안다고 하고 안 들으니까 다시 타락의 세상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있었죠? 5절 3장 5절 갈라디아 3장 5절 갈라디아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행위입니까? 듣고 믿음입니까? 듣고 믿음.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 사실을 바라보고 그 사실이 나한테 이야기한 거를 매 순간 듣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구원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아요? 내 행위에서 안 나요. 근데 들어서 믿는 믿음은 나를 행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율법의 행위에서 네가 구원을 받느냐? 듣고 믿음에서 네가 구원을 받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느냐? 이런 거예요. 듣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거. 저 사람이 운전한 사람이 그 사실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을 내가 선한 행위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긍휼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행하지 않죠. 그 사실 입각해서 하나님이 윌도를 움직이셔서 어떻게 하겠어요? 전화를 하겠죠. 119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 있으니까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윌도는 완벽한 거니까. 시작이 잘못돼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올바른 삶이 절대 나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까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자기는 통닭이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인생입니다. 증인이 여기 있잖아요. 저는 제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서 성모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 삶을 나누고 제 재정을 나누고 제 시간을 나눴어요. 여기 아내가 있지만 우리 아이 4명을 아내에게 맡기고 저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5일 동안 집을 안 들어갔거든요. 일주일에 2번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물론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그래도 좋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긍휼히 생각하시지 않을까. 네, 지금 좀 부끄럽습니다. 어떠한 변명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몰랐으니까. 그 사실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완벽한 거죠. 완벽해야 됩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요. 우리는 부자여야 됩니다. 반드시 다 잘 돼야 돼요. 왜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가 아니라 내 앞에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속량 엑사 고라조 해주셨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내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사실만 듣고 주장하기만 하면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윌도로 붙어서 행동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막 어쨌든 간에 그런 영적인 싸움 중에서 제가 그 소리를 많이 들으면 그 윌도가 하나님으로 변화시킨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이시다는 게 느껴지는데 그 많이 안 들으니까 이제 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여기 있다는 것을 계속 인식하고 듣고 자각을 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내가 또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계시고.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감정, 안 좋은 감정이 아니야. 불안, 공포, 우울, 염려, 분노, 짜증, 화냄, 탐심 막 들어오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속량하심으로 이 감정조차도 하나님 말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게 돼요. 아, 나 왜 이러지? 은혜의 복을 매일 들었는데 또 이렇게 내가 걱정하고 금신하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중한다면 대제사장 앞에 또 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뒤로 가시는 거예요. 여기 뒤로 보내놓고 하나님한테 직접 막 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여기 중간에 딱 계시는 거를 뒤로 젖혀버리는 거예요. 아, 야, 카드 회사에서 막 전화 날라오고 막 집주인 전화 날라오고 그러면 막 마음에 막 요동을 치잖아요. 그때 이렇게 하십시오. 갈라디아서 지금 3장 14절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으므로 우리가 온전한 의인이 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셨으므로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조차도 육신의 죄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대제사장 뒤에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 대충 보면 정말 완벽한 것 같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은 완전히 예수님의 공로를 반하는 행동을 하니까 탄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거예요. 어찌 용사에게서 뺏긴 전리품을 네가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어찌 그 강한 군대에게 뺏긴 네 가족을 네가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한다는 사실을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그 죄를 또 내가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그 이야기를 왜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낭망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량, 고라조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만큼 저를 사랑하신다라고 기도를 해야지. 죄송해요. 제가 왜 은혜 복음을 들었는데조차도 왜 이렇게 분노를 내고 화를 내고 왜 이렇게 편협한 두려움이 듭니까? 라고 해버리면 여러분 스스로 의로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돌이키고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서 형통이라는 축복을 얻어내고자 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단순해요, 사실. 엄청 단순하거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의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 거예요. 내 의인이 된 것은 이분의 순종 때문에 된 거예요. 내가 뭔가 어렵게 하려고 하는 내 노력에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계속 듣고 그 사실이 주는 믿음에 거하면 놀랍게도 행동한다는 거예요. 간을 떼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음식 조절을 하고요. 운동 열심히 해서 간이 자라게끔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머리로 깨달은 사람은 간을 독사시키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나는 저 여자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 하고 죽는 건데 그 여자는 자기 주변에 전혀 없는 사람이죠.
간을 떼봤지도 못했죠. 감을 뗐다고 자기가 상상하고 착각하는 거지. 실제로 그분의 반을 내가 띈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띈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상상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10절)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갈라디아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율법에 기록된 바 행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저주 아래에 있는데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제 배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의인이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을 다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의인됨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의인됨을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대제사장 때문에 의인된 것을 믿으라고요. 이분의 순종 때문에 내가 거룩해졌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믿음 있게 행동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 없이 행동해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인류 역사에서 한 명이나 있습니까? 자기가 행해가지고는 저주 아래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자, 스탑. 자, 그리스도께서 누굴 위해 저주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 스탑. 율법의 저주는 단 한 개를 지키지 않아도 다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너무 혹독하고 가혹하지만 완벽하고 거룩하죠. 역으로 말하면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완벽한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다면 율법은 낮은 거고 불가변적인 거죠. 지킬 수 없어야 맞는 거죠. 율법이. 그 다음에 속량 하나 알아두시죠. 헬라어로 엑사고라조입니다. 엑사고라조 해주신 게 예수님이 속량이에요. 그 다음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방이잖아요. 이 세상은 이렇게 나는 성경이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교회 이렇게 봐요. 뭐 항인종, 백인종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유대인, 이방인, 교회 이렇게 봐요. 우리 이방이잖아요. 유대인 아닌 사람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쳤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되게 유능한 유대인들이 지금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 적은 민족이 굉장히 우수한 민족에게 율법을 줬는데 어때요? 엄청나게 우수한 민족에게 율법을 줬는데도 못 지키지 않나라는 걸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선민이라고 뻑기다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표본으로 인간은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너희들이 행위로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로 만들었는데 단 한 명도 율법을 지킬 자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그들을 은혜를 계속 주고 계셨어요. 근데 그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벽함을 보이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증명하셨습니다. 당신 아들이 어린 양이 되신 거죠. 여러분 안에 저주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하나님 믿긴 하는데 걱정되나요, 아이들이? 하나님 잘 믿긴 하는데 앞날이 좀 암울한가요? 하나님 믿게 하는데 뭔가 마음이 좀 우울한가요?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한 일을 더욱 들으십시오. 더 많이 들으십시오. 듣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듣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듣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속 들으면 여기에 믿음이 생기는데요. 믿음이 생기면 말을 하게 되고요. 또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신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완성한 그 사실, 대제사장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목한다면 여러분들의 노력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공급, 하나님은 주지 않고는 사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그 본인의 은혜의 공급을 이야기해주고 음식을 갖고 왔던 사람들의 제자가 다 끝나고 가져와서 드십시오 했더니 아니 나의 먹을 양식은 따로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에 피를 뿌려야 되니까 육신의 몸에 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야 되니까 육신의 몸에 오신 거잖아요.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제자를 보냈는데 제자들이 먹을 가져왔을 때 수가성이 복음을 전하 수가성이 전도자 돼가지고 마을에 전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모르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혹시 가져왔나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먹을 형식은 따로입니다. 이미 치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앞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 주장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그 자에게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은혜 주신 분이 저분이고 내가 받은 게 나인데 내가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본인이 공급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 공급을 많이 받아가는 사람에게 기뻐하십니다. 눈치 보지 마십시오. 그걸 기뻐하시니까. 저렇게 피곤한 상태에서도 은혜를 나눠주는 수가성 여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나에게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배고프셨을 텐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그러십니다. 그 사실에 입각한 들음과 믿음이 있다면 당신의 윌두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희를 축복하리라. 너의 자손을 영원히 천대 축복하리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기쁘신 겁니다. 완벽하게 주는 공급, 주지 않고는 못 베기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 때에 나의 죄와 상관없이 내 행동과 상관없이 당신의 아들이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행했고 그 피가 나를 완벽하게 축복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그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인 기쁨이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충성 봉사하는 것은 아무런 기쁨을 드릴 수가 없고 탄식을 주시는 거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주는 행위입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심으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감정조차도 사랑하십니다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감정조차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 고백을 한번 해보셔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내 간증으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오 배부르다. 너희들이 내 은혜를 가져갔구나. 오 야야야야 이런 놀라운 일이 너희들이 진짜 내 거를 가져갔구나. 내가 값없이 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구나. 내 아들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너는 꽁으로 받는 거야. 공짜로 받는 거야. 은혜로 받는 거야. 그 은혜의 파도가 한 번 오고 소진되면 또 파도가 오고 또 파도가 오고 영원히 올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 오십니까? 염려가 옵니까? 아이가 걱정됩니까? 내 삶이 걱정됩니까? 그럴 때 내 죄에 집중하지 마시고 따라 사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내 지금 드는 이 감정조차도
내가 지금 들은 감정조차도 지금 드는 이 안 좋은 감정조차도 지금 드는 이 안 좋은 감정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나에게 주신 절대 돌이키지 아니하십니다. 절대 돌이키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러세요. 120세가 돼도 우리 호흡이 딸리지 않고 육신의 모든 생체적 기능이 완벽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호흡을 걷어가십니다. 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십니까? 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요구를 예수님이 감당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낮춰서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 대해 은혜를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나는 기쁘다는 것을 왜 여러분들은 바르다처럼 갚으려고 합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지 하나님 기쁘신다고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주시려고 계시는 분이고 은혜를 많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때에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을 마음껏 우리가 가지고 살면서 옆으로 마음껏 나누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나누는 것을 절대로 이 사람한테 원하거나 바라거나 내가 너한테 많은 은혜를 끼쳤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1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준 거는 보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1억 줬다는 거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1000억을 매일 받고 있잖아요. 한번 각자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량으로 지금 느끼는 감정조차도 지금 느끼는 감정조차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성령하심으로 아멘. 나의 지금 느낀 감정도 감정.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아멘.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모든 감정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그 감정조차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음악을 들어주시고요. 찬양을 들어주시고 우리 이 감사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여기 올라오신 우리 4년 동안 뭐 막힌 적 있습니까? 걱정이 일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 적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롭게 바라보셨지만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저 파도가 영원히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제 깨달았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예수님이 내 대세상의 앞에 계심으로 내 이 감정조차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내 이 허물조차도 사랑하시고 그 축복은 다시는 돌이키지 않고 내가 영원히 그 축복을 너에게 준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시고 계속 그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예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십자가에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죽어도 성령하심으로 또 죽어 계시는 하나님의 지금 느끼는 이 사랑을 감정조차도 아주 조금이나마 알았습니다. 느끼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감사합니다. 기뻐해 제가 다 주시고 알지 못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을 다 말미암아 알지 그 못해서 율법보다 감사합니다. 크신 그 하나님은 은혜로 다 알지 못하는 말미암아 영원한 그 흠 있고 하나님의 죄 있는 자를 지혜, 공헌, 하나님의 진짜 의인이라 하나님의 여겨주시고 은혜의 거룩하다 큰 하여 상이십니다. 주시며 우리 인간 우리가 역시 그런 하나님을 다 알 하나님의 수가 증거를 있겠습니까? 통해서 이 우리가 고백이야말로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세상 만민에게 완벽하게 나아가 겸손한 하나님을 고백임을 증거하고 우리가 우리가 압니다. 그것을 하나님 그 속에 행합니다. 가르치시는 아버지의 말씀처럼 은혜,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에게 은혜의 저주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듣지 아니하고서는 가져가신다는 그 결코 사실이 우리가 은혜로운 우리에게 자로 믿음을 허락하고 자로 그 세워질 수 믿음으로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가 들음에서 기회에 시작하여 집중하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마음에서 복음에 집중하고 행하신 집중할수록 일을 통해서 은혜가 그 우리 풀어주신 모든 일을 영적 통해서 근심을 우리를 없애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증거해 완성한 주시고 예수 나타나 그리스도의 그 주십니다. 능력의 보혈이 아버지, 우리 염려를 없애는 우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 것을 크기 다 때문에 가진 자요 증명할 수 하나님께서 없을 부어주고 정도로 계시고 크기 때문에 또 공급하여 우리가 주시며 허물과 우리 우리가 그 죄의 받은 따위는 자로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누고 그것을 이것은 흘려보내는 은혜가 자로 우리를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값을 채무가 치르신 예수 액사 그리스도께서 돌아서 채무가 아버지 하나님, 없으셨듯 우리가 이 정당하여 땅에서 주셔서 채무가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모든 빚을 노예로 탕감받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값을 것에서 치르시고 모든 당신의 구석에서 예수의 모든 핏값으로 그 속박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성량되었고 완벽하게 의인으로 완벽한 만드셨습니다. 죄인에서 벗어나 의인이 그 의인은 되었으며 우리 노력으로 된 우리가 것이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룩한 은혜와 자녀로서 선물이 예수 더욱 그리스도의 넘치는 우리 삶을 형제로서 주님께서 더불어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죄를 짓다 모든 할지라도 의로움을 받은 어떤 자로서 낭망에 빠진다 우리가 할지라도 지금 어떤 그곳에 염려에 빠진다 할지라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포하게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가 그리스도의 늘 하나님의 성령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말씀, 죽으심으로 은혜의 말미암아서 말씀을 들음으로 이 우리의 어렵고 마음을 이 청량하여 힘들고 주시고 고통스러운 평안케 하여 마음 주시고 조차도 합평케 하여 이 주시고 육신의 또한 죄조차도 우리의 모든 주님께서 저주조차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완벽하게 그 사랑하십니다. 은혜로 끊어주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고백하여 구속으로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해달라는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를 앞에 포기하지 있는 않으시고 세상에 아버지께서 완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사랑을 그리스도의 넘치게 중심을 우리가 넘치게 그 공로를 인정하지 그 않는 아버지 주기를 하나님, 원하시며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상에서 사랑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와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하고 그 그 기쁜 온전히 은혜를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아가는 받기를 이 하나님은 시간 우리 우리를 공동체가 되게 하여 그런 마음으로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축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눈부셔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음악을 줄여주시고요. 우리 태원 형제부터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깨달음도 아니고요, 어떤 교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의 이 무지함 때문에 모든 백성이 망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써진 저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이 심장에 내려왔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걸 믿고자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완벽하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사실을 주목할 때 우리는 대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뒤에 서게 됩니다. 이걸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보시지 우리 생각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십자가에서 행함을 보시지 우리가 지금 행동한 이 죄스러움과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축복을 하나님이 집중하시지 우리가 받은 축복에 집중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미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늘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홍태 형제 마무리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 몸으로서 그와 함께 죽었을 때 우리의 죄도 함께 그 십자가에서 사라졌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을 입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정말 신성하신 것입니다. 죄인이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 된 것이 아닌 그 율법보다 높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그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거룩하다 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 당당히 의인으로서 그 만민에게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고 나타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하신 그 일로 우리의 모든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조차 또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모든 생각조차 그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는 알았사오니 하나님께 무엇이든 기뻐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이미 아버지께서 주신 걸로 알고 우리가 늘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 보물을 찾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는 자로서 오늘 하루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나침반이 되어줘서 우리의 갈 바를 정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 주사 또 그 가정에 하나의 지체 또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더욱더 부흥시켜 주시고 날로 새로워질 이 뉴스타 처치를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며 이곳에 하나님이 크신 비전을 주사 우리가 그 비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 재물을 부어 주시며 하나님의 그 눈이 항상 이곳을 밝히 비춰 주시고 늘 하나님의 따사로운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직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속에 큰 은혜만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냥 듣고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은혜가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는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오직 그것만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 그 은혜 큰 은혜만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그 성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했던 그 행위만 아버지는 그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 지금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거 현혹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큰 은혜만 보고 아버지의 큰 은혜로서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 큰 은혜에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앞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늘 하루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것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묶여 있어서 그 은혜 복음 안에 있어도 이러는구나 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런 나의 모든 감정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사랑이 풀어지는 귀한 그 기회들이 더 많게 하셔서 더욱더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던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멘. 기회가 날로 더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양육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풀어지게 하셔서 주님이 붙이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우리 뒤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뒤가 아니라 동일하게 예수님 뒤에 서게 하여서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주십시오. 뉴스타트 처치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더욱더 왕성하게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붙이신 영혼 한 명 한 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그들 삶에 자라나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엑사고라죠. 죄의 노예로 있는 우리들을 영원히 예수의 핏값으로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바라보고 오늘도 그 사실에 우리 몸을 맡깁니다. 매 순간 듣는 마음으로 듣는 믿음으로 이 복음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듣게 하시고 듣고 들어서 이 무지한 인생에서 벗어나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행하심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 행동함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시는 것임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 작은 공동체지만 이 작은 공동체가 온 세계에 깊은 하나님의 태풍이 되어서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의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역사 가운데 이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이 선언과 이 행동이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행동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써 그 행동이 주변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